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신비로우면서도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 주제, 바로 방언 기도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방언 기도는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고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찌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의 놀랍고 거룩한 말씀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고 저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방언과 개인의 삶 속에서의 방언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나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종 방언 즉 방언에는 한 가지 이상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함께 언급됩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모든 성도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방언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귀한 선물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때에는 통역이 없다면 그 방언은 공동체 전체의 유익, 즉 덕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통해 모든 성도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는 보통 방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로 내가 결단하여 시작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기도하게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압도할 때 나의 혀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나도 모르는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게 됩니다.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주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강물에 몸을 맡기듯 성령의 흐름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방언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느껴지면서
그 기도가 마치 살아있는 언어처럼 유창하고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친히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영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방언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방언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12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기 다른 나라 출신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때의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외국어였습니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개인적인 기도의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사도행전의 방언과 다릅니다. 아무도 심지어 기도하는 자신조차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누는 신비한 대화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힘을 공급받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언급된 교회를 위한 방언입니다. 이것은 공적 예배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방언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역하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통역될 때 이 방언은 예언과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께서는 목사들이나 특별한 사역자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신은 방언의 은사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또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무기가 필요한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언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유익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첫째,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세워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서 1장 20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이성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영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둘째, 방언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 지치고 마음이 무너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가장 깊고 정확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방언 기도는 예언의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은 방언 기도가 예언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넷째, 방언 기도는 지친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새 힘을 줍니다.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은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이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깊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다섯째,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말한 뒤 1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사탄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이기에 적을 혼란시키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는 우리를 영적인 노래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가 깊어지면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8대 19절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멜로디에 우리의 영이 화답하여 부르는 노래, 이것이 바로 주의 노래이며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방언의 은사가 오늘 활화산처럼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임하고 메마른 영혼에 새 힘이 부어지며 하늘의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주님, 당신의 백성 안에 이 귀한 선물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